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또 새 역사를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무대에 다 세우고 싶어 하세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세우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안 세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발탁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쪽에 있어요. 우리 쪽에. 인생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으로 살아요. 그 삶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죠. 근데 마음은 공허하잖아요. 왜 인생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마음은 공허할까요? 우리가 삶에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였던 강수진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발가락, 그 아주 발레리나 발가락이 이렇게 유명해졌잖아요. 그 원래 뭐 그렇게 해서 유출하려고 해서 했던 게 아니고 남편이 이것도 참 기념이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자기 집 거실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게 나중에 방송국에서 취재가 와서 이거 참 이런 거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발레는 잘 모르니까요. 그 발가락이 인터넷에 돌았어요. 도대체 누구 발가락이냐? 여러분 발가락도 뜰 수 있어요. 발가락과 얼굴은 전혀 다른 거죠. 발가락은 이게 무슨 뭐 머슴이냐 종이냐 뭐 노예냐 이런데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 강수진이 누구냐 이랬는데 제가 그 발가락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참 이런 피나는 이런 게 있었으니까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었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라고 하는 그 강수진 씨의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발레를 늦게 시작했답니다. 중학생 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굉장히 늦게 시작한 겁니다. 근데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 갖고 모나코의 왕립 발레 학교에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학을 갔고 독일의 이제 발레단의 최연소로 입단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많은 상들을 또 받기 시작했고 세계가 또 주목하기 시작하는 그런 발레리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독일에 들어가서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 작품으로 연기를 그 발레를 시작해서요. 보통 발레리나들이 30대나 이렇게 후반 이 정도 되면 은퇴들을 한답니다. 더 이상 몸이 이제 견뎌내지 못하니까요. 근데 이 강수진이라는 사람은요 50세 은퇴 무대를 가졌어요. 대단한 거죠. 발레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자여서 기분 나쁘신 거예요? 50세 은퇴 무대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지독해요. 지독해. 자기 관리를 얼마나 지독하게 하는지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이 발레 하나에도 이렇게 지독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은퇴하고요. 2014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왜 왔냐면요. 그 한국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으로 한국에서 초빙을 한 거예요. 초빙. 그래서 지금 예술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단하다. 역시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삶이 보장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한국에 예술 감독 오는 거는요. 다 내려놓고 왔대요. 무슨 말이냐. 워낙 잘하니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주는 최고의 장인에게 수여하는 상이 있대요. 그게 이 캄머텐저린이라고 하는 자기래요. 이 자기 이름이. 왜 영국에 있는데 뭐 기사자기 뭐 이런 거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궁중무용가에게 주는 장인에게 주는 최고의 자기래요. 제가 그 기억이 이렇게 가물가물한데 3사람인가 5사람밖에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았으면 이제 수많은
많은 혜택이 주어진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월급이 나온대요. 이건 뭐 연금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리고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예술감독으로 오게 되면 이거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한국 예술감독으로 오면 이 혜택이 그날 바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서 다 말렸대요.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냐. 그렇게 안 해도 가끔 한국 방문해서 뭐 지도해주고 도와주고 후학들 키워내고 또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다 만류를 했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예술감독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성격 때문에 그렇대요. 뭐에 한 가지 집중하면 거기에 집중해야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쫙 내려놓고 남편 데리고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남편도 외국인이에요. 발레 했던 사람이에요. 남편도.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대단한 열정. 야, 그러니까 작품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인물이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발레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찬양가 옆에 어마어마해요. 여기 사람. 제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를 보면서 우리 남자분들 각성합시다. 6명 대 12명. 여자가 곱빼기로 많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남자교회. 그죠?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남자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데. 할렐루야? 그죠? 이게 웬 말입니까? 다음 주부터 남자가 훨씬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하시면 어떡하라고요? 안 되면 저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든가 해야지. 아니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발레리나로서의 그를 부르고 세계가 알아주는 거 이거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발탁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녀는 발레 무대에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성직이라는 거 아세요? 성직. 죽으면 요리하는 게 성직이에요. 그걸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셨듯이 우리 삶의 그 삶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직장인이요? 직장의 그 자리가 성직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런 뜨거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월급 때문이 아니고 나의 그 자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보낸 그 자리, 나를 발탁하셔서 이 직장에 보내시고 이 가정에 보내셨고 이 일터에 보내셨다는 이 자부심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뭐가요? 열정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현실은 그러지 못해요. 그렇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진리로 변화를 시키고 내가 거기에서 삶의 자리에 살아나가야 되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의식이 너무 힘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이런 삶. 여러분 이건 아니어도 너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또 그 삶의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거기서 데려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은 어디냐?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이라는 역사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다시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제자들 마음에 그 감람산에 더 머물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은혜 받은 장소가 있으면 그 자리 고수하고 싶잖아요. 그 방법 고수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감람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걸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걸음이 어땠어요? 12절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감람산에서 어디로 내려왔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대요. 왜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내려오면 체포당할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감람산에서. 왜 내려왔을까요? 왜 내려왔을까요? 제자들의 삶의 자리는 감람산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복음으로 그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것을 생각했겠죠. 변화산 생각해 보세요. 변화산.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이 3사람 데리고 변화산에 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조금 보여주셔요. 얼만큼 보여주신 거냐 하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쥐 발톱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쥐 발톱 보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쥐 발톱만큼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예수님이 어땠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휘어지기가 빛이 비치는 것처럼 휘어졌다고 그랬죠. 그걸 보고 누가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베드로가 정신줄을 놨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보였어요? 방송실 정신줄 놓지 말고 보여주세요. 같이 이거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럼 자기들은 어디 살아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정신줄을 놨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그 앞으로 잠깐 넘겨보세요. 핵심은 베드로가 하는 얘기 핵심 뭐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가 좋다는 거예요? 변화산.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곳에 있읍시다.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하고 나서. 자, 17장 9절 보여주세요. 같이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다. 왜 그렇죠? 제자들의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변화산이 아닌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와야 그게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이나 감람산은 어떻게 보면요, 삶과 분리된 곳이에요. 우리의 삶과. 왜 그렇죠? 여러분, 그곳에는 지지고 볶지 않아도 돼요. 그죠? 주의 영광 앞에 있는데 그럼 그것이 지지고 볶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곳은 영적으로 체험받는 놀라운 장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변화산이나 감람산 내려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기도원에 가고 막 은혜를 받았다, 기도하다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면 집으로 오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습니까? 아니, 잘못 물어봤구나. 안 오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잖아요. 집에 가면 또 나는 은혜 받았지만 그 아내는 아니잖아요. 그쵸? 밥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냐고 이러면서 그 주먹을 들이대면 이제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죠? 바로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은혜 받은 장소가 있으면 오고 싶지 않는 거예요. 거기 영원히 살고 싶지 않던가요?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때 만날 때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막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 말 듣는 순간 지금 생각이 모락모락 떠오르죠. 나도 그때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예요? 감람산과 변화산과 다르게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입니까?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는 장소예요. 세상 방식이 통치하는 곳 같은 장소예요. 거기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어요. 또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주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셨다고요? 산 아래, 그 예루살렘을 향하셨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람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이들이 뭘 했습니까? 13절을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게 다 누구예요? 이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아시죠? 자, 그들이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했대요? 내려와서 그 삶의 자리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죠? 이게 여러분 이 핵심 포인트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자신을 붙들어 맨다. 자신을 붙들어 맨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이 아니고 집요하게 집중하는 거. 이걸 프로스카르테로라는 단어를 그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삶의 자리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열중한 게, 집중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자, 옆 사람 뭐 얘기합시다. 기도였군요. 시작. 네. 추석이 지난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 방따는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쏙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설교가 팍팍 반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설교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있고 시체 같은 사람한테 하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요? 그 옛날에 없어진 책. 청년들은 자기가 사서 한 번도 안 봤대요. 목사님 다시 드릴까요? 그래. 그러니까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건 뭐냐면 자신들을 기도에 붙들어 맸다는 그 궁금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삶의 자리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미. 그럼
약속하신 성령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이들은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을 가장 먼저 했냐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은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아멘 그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장소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만이 그 예루살렘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줘요. 기도만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그 삶의 자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이잖아요.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봤잖아요. 이들이 기도한 다음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쭉 펼쳐지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누가 똑똑히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이런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핍박 없었다고? 여전히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아니 똑같은 자리였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자리 똑같아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어땠어요? 도망치고 배신하고 숨고, 그렇죠? 지질한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였던 동일한 그 자리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놓으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 달라져요. 왜 그렇다고요? 장소는 동일하고 시간도 동일하고 사람들도 동일한데 제자들이 이제는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이 작업을 했던 거죠. 내게 맡겨진 그것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복음과 진리의 삶을 사는 것, 기도로 붙들림을 당하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 그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기도에 자신이 붙들린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각오하고 계시죠? 다음 주까지 기도 또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는 엘리사의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을 하시든지 빨리 기도하시고 어디 가세요. 그냥 목사님 입 아프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입 아파요 저도.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죠. 꼭 기도해만 하는가? 꼭 기도해만 하는가? 왜?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그렇죠? 처음 시작과 끝이 되시는, 즉 온 우주, 온 세상, 역사,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에? 음부에 갔다 오시죠. 음부. 이게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왜 갔다 오세요? 주님의 발 아래 통치 아래에 속하지 않는 영역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과 온 만물은 다 누구의?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통치 아래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는 게 어디냐면 인생을 살 때, 인생을 살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마음대로 됐으면 여기 앉아있을 분, 제가 볼 때 한 분도 없어요. 그죠? 저도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됐으면 목사 절대 안 됐을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낫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는 하는데 주님의 통치 아래서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지나가 보니까 참 주님의 은혜였다. 왜? 그 당시 잘 되었던 못 되었던 이것까지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굳이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의 그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인생인데 굳이 뭐로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도 아신다며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대로만 주님이 이루어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로 기도하냐는 거죠. 맞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교 끝.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마칠까요? 몇 분이 아쉬워해서 그 다음 거 할게요. 다 동의하셔서 그만하려고 그랬어. 굳이 뭘 기도합니까? 그죠?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쏟아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피하게 달라.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피하게 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바뀌셨어요? 마태오 26장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기도를 동일하게 3번을 하신 다음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피하게 달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뭘 확인한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분명하게 확인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기도를 왜 하셨느냐? 왜 하셨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공급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기도는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를 공급받지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주의 본능을 따라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욕망을 따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탐심과 욕심이 많은데요. 그죠? 옆에 사람 보고 이때쯤 이제 물어봐야 돼. 아이고 욕심 덩어리시네요. 시작. 얘기해 주세요. 인제 아셨어요. 시작. 여러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운동 있죠. 미투 운동. 거기 보면은 사회적인 저명한 사람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미투 운동에 걸려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저 인간의 탈을 쓰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도 그런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했으면 안 했겠죠.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절대 생각을 못합니다. 그 죄를 범할 때 뒷일이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생각했을까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수행 여비서를 성폭행해서 3년 6개월 실형받은 그 사람 아시죠? 안땡땡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 하십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사실 아세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에게도 내게도 그 환경과 여건만 주어지면 우리도 그 욕망에 홀딱 넘어갈 사람이에요.
맞죠? 홀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내들 남편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내 남편만큼은 여보요 신뢰하지 마세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왜 이렇게 사는 줄 아세요? 아직 그런 환경과 여건이 저한테 안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유혹의 미끼가 저한테 안 던져져서 제가 머물고 있는 거지. 우리 목사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고 비난하고 질타하고 조롱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군요. 죄인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감옥 밖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에요. 맞죠? 그런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철저히 인식하면 예루살렘 살아간다고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저 같아도 감남산에 있지 안 내려와요. 안 내려가면 잡히는데요? 핍박당하는데요? 죽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거요? 아이고 허락을 안 하는데요, 그 세상이? 감남산의 변화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승천하는 모습 보고 그 영광의 변한 모습 쥐 발톱만큼 맞는데도 정신이 이게 오락가락할 정도인데 그곳에 살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예루살렘이라는 세상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만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막 사시는 분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쉽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왜? 환영을 안 하거든요. 부딪힌 게 너무 많거든요. 내 제 본성대로 못 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정말 불편해요. 이거를 인정하면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깨달으면 그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기도에 붙들릴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과 너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붙들린 사람들만이 그런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뜻을 펼치는, 즉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기도로 자신을 붙들어 매는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감람산에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사도행전이 쫙 펼쳐지는데 그 전에 기도로 자신들을 붙들어 매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인생에 숱한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요즘 바짝 행복했어요. 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아, 그래. 지금 같아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싶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요? 어젯밤에 또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목과 망치를 다시 들었어요. 숱한 자들이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잖아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마음은 상하고 참 이게 마음이 복잡한데, 근데 주님 안에서 보니까 이게 또 초청적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청적. 요즘 좀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져 간다 이게 생각이 되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분의 기도 안 하고 다른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제 왜 부터 깨달았어. 아니구나. 다시 기도로 붙들어 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삶의 이 어려움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들어 매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생명의 길이든 우리가 걷는 것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이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아주 실패를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직인 그 자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